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어드리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나무들도 삼손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좋아하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뼈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데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비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다가. 아멘.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경건한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녀가 없었어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일부러 자녀들을 안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약속해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태어나게끔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 36년, 정확하게 하면 한 35년 정도 되는데 그 압제를 당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삼손은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았어요. 나시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나시린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먹지 말아라. 포도송이, 금포도, 포도즙, 포도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아라. 면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와 관련된 것을 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우리는 뭐 사과나 배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이 포도가 대표적인 그런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누가 포도를 먹으라면 저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분이구나. 이걸 그냥 시청각 교육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힘으로서는 삼손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능력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지혜와 능력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약점 없이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많은 약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약점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 그런 또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은 정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능이죠. 그걸 잘 다스리면 그게 후손을 낳게도 하고 사람이 할기 있게 살아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통제를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고 블레셋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명자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사명자들은 특별히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결혼할 때 그 대상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혹독한 그런 고통이 다가옵니다.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아내와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나 이걸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다시 되찾았으면 됐을 텐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지나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약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그릇된 습관은 무엇인가? 를 찾아내서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 삶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마치 코에 깨여가지고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사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사로 가는 곳은 지금의 가자지구. 우리 뉴스에 간혹 듣잖아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그게 가사입니다. 성경에는 가사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가사에 가가지고 기생을 만나서 기생하고 또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생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드라마로도 나오고.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이 들릴라는 이방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남자를 그냥 뭐 유혹해가지고 그냥 즐기다가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죽음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거기에서 매춘부로 지르면서 아무리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유혹해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냥 코를 깨어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그런 신앙마저도 버리게끔 하고 자기를 따라오게끔 하고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 여자하고 사랑했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불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맺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 결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능력을 다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빼어져 버리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 부리는 그런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와 간구를 드렸겠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던 삼손이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게 재기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손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고 정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엄청난 비극을 당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2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이게 짧은 기도지만 이건 삼손이 밤을 새면서 고통 속에서 맨날 며칠을 드린 기도예요. 근데 내용은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님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꼭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기억해서 지워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삼손을 기억하고 늘 삼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삼손이 잘할 때도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할 때도 생각하고 있었고 순종할 때도 생각하고 있었고 거역할 때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삼손의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뭘 또 생각해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삼손이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교육했어요. 삼손아,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민족을 구원하려고 선택했다. 너는 앞으로 민족을 구원할 자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줬다. 수도 없이 교육을 시켰어요.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 청년 시절이 되니까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사명은 잊어버리고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상실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만 살아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을 해도 그 자녀를 잊지 못하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삼손이 영적으로 철이 든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에 걸쳐서 다루느냐 하면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3, 4, 5, 6 하면은 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10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몇 명의 사사가 나오면 그러면은 사사 한 사람당 따지면은 한 장도 다루기가 어려워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0몇 명이라면 고작에 한 장 아니면 많아야 2장 이 정도.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줄로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4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삼손이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많이 훈련받았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것들, 그 엄청난 것들 다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인 제가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번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걸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다.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제대로 통제하지를 못해서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한숨 쉬면서 땅을 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그걸 회복하면서 두 번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능력 제가 잃어버렸는데 한 번만 더 그 능력을 주세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막강한 능력을 저에게 다시 한 번 주세요. 그 전에 물질이 풍부했는데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물질 다시 한 번 주세요. 그 전에 건강했는데 잘못 관리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건강 다시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제 건강에 잃어버렸는데 그 명예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삼손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은 분도 있겠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한 번만 더 회복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물질을 회복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제 명예를 좀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삼손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우리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왜 나를 강하게 하는가? 왜 나에게 다시 능력을 주는가? 왜 나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가? 왜 나에게 다시 재능과 능력을 주는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가? 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을 쳐 부수기 위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삼손을 부른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읽고서 그는 다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사명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이 족속들을 물리치도록 저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다 내려놓고 사명은 제쳐놓고 그저 하나님 돈만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위 권력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 안 해줍니다. 응답해줘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또 그 일 하러 가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 줬더니만은 또 제주로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세탁소를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혼자서 세탁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선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그렇게 키웠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버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뇌출혈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게 살아날지 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숨만 쉬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참 눈물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 집사님의 남편이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으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걸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남편이 치유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주 후에 이분이 걷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 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누워가지고 총한잔실에서 그렇게 이제 그 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서요 간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걷는 것은 아니고 쩔쩔쩔 하면 한 발 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탁소에 또 신방을 가서 아유 집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서 이렇게 남편이 회복돼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우리 남편 저렇게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돼서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그래 다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 기도하고 또 헤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그냥 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그 인간이 그 못된 인간이요. 지팡이 짚고 그러다질만 하니까 또 그 여자를 찾아갔대요. 부인 내버려 두고 바람 피우면서 평생을 살다가 뇌출혈 와서 얻어 터졌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해서 회복을 시켜주니까 그 몸을 질질 꺾고서 또 바람 피운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삼손의 모습.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딱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치유를 안 해줘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기억도 제가 뭐 연락도 안 되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저것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걸 회복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걸 다시 회복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시 쾌락, 다시 정욕, 다시 재진년 쪽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깨닫고 죄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만 풀리면 죄 지으려고 하는
조금만 소강 상태가 되면은 밤을 새면서 채짓고 있는 거예요. 채짓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사사기 14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여호와께서 나온 것, 하나님이 얻어온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통을 준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삼손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삼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자기 정욕을 푸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에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 재물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하오니 능력 주시고 재물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은 쫙 그냥 산속에 갖다 묻어놓고 그리고는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그래 그거 주면은 그거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쓰고 내 욕심 채우려고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뭐 몇 년을 살다가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서 나에게 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줬더니만 또 그거 가지고 사기치면서 다니다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줬는데 또 감옥에 들어간다. 그거 가지고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은 사명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명을 깨닫고 다시 능력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0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이스라엘의 대원수들을 죽인 자들이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보면 삼손이 이 사명을 자각하지도 못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런 사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물리친 사람들 숫자를 다 합쳐보면 1030명, 1030명.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이들을 물리친 숫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봤다고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래 그게 무너졌어요. 요즘으로 친다면은 큰 경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전인데 큰 경기장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블레셋의 대천지 원수 삼손이 제주 부린다. 눈이 다 빠졌다. 그래서 사람들 다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이나. 그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 그 뭐 사람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그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순식간에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서 죽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을 당해서 죽고 최소한 2,000명은 죽었단 말이에요. 삼손이 사명을 잡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했던 것은 1,000명 정도 없었는데 적군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했을 때에 그때에는 그 배 이상의 적군들을 물리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평생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가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